한치만 개 눈앞 가리듯 한치만 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뒷주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인생 살다가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소망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육체를 만져주셔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임할 때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 앞에다가 대고 도르가야 일어나라 하니까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주제는 참 무겁습니다. 결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반가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천년만년 살겠다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벼랑간 그냥 갑자기 죽는 거예요. 지난주에 정말 느닷없이 문자로 부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40대 후반입니다. 후배 목사님인데 제가 잘 알지는 못해도 그냥 안면 있고 인사하는 정도. 강원도 제일 북단에 있는 거진의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부임한 지 한 1년 정도도 채 안 된,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지금 목회를 젊음을 다 불태우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5월 8일 날 어버이 주일 날 그 유튜브에 보면 멀쩡하게 열심히 막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5월 8일 날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 목사님이 예배 진행하는 걸 다 이렇게 실황을 한번 안타까운 마음에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로 그 전주 어버이 주일 때 설교를 하시고 그 광고도 하시고,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말에는 뭐 효도 관광을 갑니다. 뭐 이런 광고를 하시고, 근데 스승의 주일이 되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왜 죽었나? 갑자기 뭐 교통사고를 당했나?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에 아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뭐 부고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심장마비로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몸도 저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젊고 그리고 멋있는 목사님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꼼짝없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목사님이라고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도르가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비다라고도 하고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이제 말이 이제
이름이 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분을 살립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살리겠습니까? 오직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죽었던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 죽은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그 무덤에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해가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 모든 제자들도 죽었다가 살린 그런 역사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현대 의학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에 대해서 종종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죽음과 삶의 그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거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모든 삶과 죽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산다,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거의 결론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또 모든 사람은 다시 다 살아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살아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지옥에서 살아나면 이제 그때는 살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그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면 그때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천국에서 죄가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직업을 구하려고 막 시험 치고 애쓸 일도 없고 약국도 병원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만 어떤 상상을 해도 그 이상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옥이 막 너무나 고통스럽고 뭐 그냥 불 속에 뛰어들어도 죽지 않고 뭐 막 자살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막 그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옥은 어떤 상상을 해도 그 이상의 고통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비다의 도로가를 살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살리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죽었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사람을 왜 살리냐는 거예요. 안 살리면 그 모든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가 입장에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죽었으니까 다시 굳이 살아나가서 이 험한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이번에 그 목사님도 40대 후반에 갑자기 돌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불쌍하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이 복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갑니까? 나 평생 죄 짓고 정말 나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쪽의 강도가 예수님 비방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있고, 또 한쪽 강도는 그 막 강도짓하고 죽기 직전까지 나쁜 짓 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네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으니까 성격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살고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착하게 사니까 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우리의 행실도 생각도 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여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도르가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욥바라는 곳은 큰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는 구약에도 한번 나오는데 바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이고 그리고 굉장히 큰 이제 대륙이죠. 대륙으로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그래서 큰 배가 머무는 곳이 바로 욥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큰 항구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에 도르가가 살고 있었어요. 항구 도시의 뭐 대부분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항구 도시는 쾌락의 도시고 그리고 관광 도시고 그러면서 그곳에 보면 또 그 당시에 특히 이 욥바에는 우상 숭배가 엄청 많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기 힘든 도시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욥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에서 이 도르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종은 잠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한 번 그냥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영원히 천국 갈 사람이라면 영원히 항상 계속해서 한결같이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도르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르가 이름, 이 가젤 영어로 양입니다. 양. 순한 양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욥바는 그 양처럼 순한 이런 여인이 살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온갖 뱃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곳이고 억센 곳이고 그런 곳인데 될 수 있으면 그냥 좀 더 신앙생활하기 편한 곳에 그런 데로 옮겨서 살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막 억센 곳에 사실 뭐 포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막 군사 지역이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굳이 억지로 뭐 여기 있을 필요 없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사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하게 그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포천에서 특히 포천 성결교회를 섬기면서 한 마음 되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소망하며 같이 봉사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욥바에서 특히 이 여인이 한 일은 뭐냐 하면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선행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다른 성경에 그렇게 우리나라 성경에 36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always doing good이라 그래서 선한 일을 항상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잠시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감동을 받고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죽고 난 뒤에 어떤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막 선행이 막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떤 영화 배우가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분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분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죽고 난 뒤에 그게 막 선한 일이 드러나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르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잠깐 누굴 도와주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교회 뭐 힘든 일, 구전 일,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Always, 항상 하는 거예요. 잠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도르가를 살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사람은 정말 살아마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그리고 이분은 정말 천국 가면 더 좋겠지만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나 막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귀한 사람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오늘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막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슬픈지 막 과부들이 와가지고 오늘 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이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어준 옷입니다. 자기도 힘들면서 계속해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과부들에게, 물론 손재주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기의 재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 잘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옷 잘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뭐 청소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전도 잘하고. 잘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공부 잘해요. 나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좋아서 컴퓨터를 잘해요. 잘하면 그거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뭐 공헌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잘하기 때문에 그걸 막 해킹을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면 그게 무슨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잘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 도르가처럼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렇게 또 우리 구석구석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에 그 많은 예수님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베풀고 직접 가서 또 봉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여인의 몸으로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특히 오늘날과 달리 여자들을 별로 이렇게 취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자가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뭐 이런 이야기. 요즘같이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 큰일 날 소리인데 옛날에는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그런 이야기가 그냥 상식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동네들도 다 그렇게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프고 병들었기 때문에 못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해. 다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보면 다 못하는 것 투성이고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힘보다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을 뚫고 항상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사실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쉬지 말고도 항상이고 범사도 모든 일에 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일을 변함없이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항상 베풀고 항상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할 때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1,000만 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내가 힘든 겁니다. 1,000만 원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데, 그렇게 항상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적을 경험한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주의 종 베드로가 도로가에게 왔습니다. 아마 베드로를 청한 이유는 장례식 좀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말 이분이 너무나 귀한 분이니까 장례라도 그 베드로 같은 귀한 사도,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장례식 좀 치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목회자를 가까이 하고 또 성도들 중에 믿음이 있는 분들과 기도하는 분들과 가까이 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일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어떤 교회는 보면 막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맨날 싸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막 서로 갈등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선한 일을 하면서 믿음의 그런 행동들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자체가 그냥 그 모양 그 꼴이고 그렇다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서로 안 맞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다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서로 덮어주고 사랑을 먼저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러면서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바로 이분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고 도로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렸습니다. 가까이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귀한 목회자, 또 믿음의 신앙의 동료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정말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방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뭐 장례식이 지금 장례해 주십시오. 애들 결혼하면 결혼식 주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요즘 이제 앞으로는 또 미국 같은 데는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주례가 없어요. 요즘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결혼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결혼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 정인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서약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친구가, 사회자가 서약하고,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 읽고, 그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례가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세대가 그러고, 또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나올지 저도 정말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미국도 한참 그러다가 요즘은 이건 아니구나 해가지고 다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결혼 주례를 세우고 이렇게 다시 바뀌는 그런 이제 또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좀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이 도로가가 과부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특히 속옷을 만들어 줬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 속옷은 사실 여자들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일들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뭐 속옷도 하나 제대로 변변하게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사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그런 아주 세심한 것까지 살폈던 그런 분이 바로 이 도르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죽음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귀감이 되고, 그리고 이 도르가의 선한 일이 죽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뿐 아니라, 알고 예수를 믿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어서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르가의 순종의 결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는 예수 믿고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나누면서 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도르가도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뭔가가 있으니까 공급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내 거 다 털어줬습니다. 그럼 나 이제 없어요. 그럼 내일부터는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더 섬길 수 있고, 더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가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두고, 그리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사진 한 장 찍고 기념하면서 우리 이만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신문에, 성결교회 신문에다가 뭐 포천 성결교회 어디 뭐 가난한데 1,000만 원 기증, 우리도 뭐 할 수는 있죠. 그래가지고 이름 날리고 뭐 목사님 사진 한 장 딱 찍어가지고 신문에 나고, 여러분 뭐 그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뭐 이 교회가 뭐 선교를 어디서 얼마나 하는지 뭐 우리끼리는 알죠.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동기가 부여돼야 되지만, 뭐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우리가 뭐 대단한 봉사를 하고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다 가식적인 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정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뭐 포천교회가 뭐 얼마나 대단하든 않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은혜로 함께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죽음과 삶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인생이기 때문에 짧은 인생 언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항상 신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되 항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살피는 일들을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한결같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 편할 때 또 내 임의대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손해가 오고 내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 서로 협력하고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죽음까지도 극복했던 이 도르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짧은 인생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항상 최선을 다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구제하고 나누고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완전히 끝나고 마음껏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함께 행사도 하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정말 모든 성도들이 서로 낯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픈 부분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았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웃음꽃이 피고 앞길이 열려지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며 재정비를 하고 이 공원에 나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이웃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교회를 정하지 못하여서 지금 갈팡질팡하는 영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전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정착하고 뿌리 내려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항상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